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 받으셨죠? 예. 거리가 좀 좁으신 분들은 알아서 거리두기를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시편 139편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 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미 예수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 견진성사 그 교리는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렉시오 디비나를 제가 좀 선택해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잘해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같이 해보려고 선택했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선택해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이 시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 또 안 받으시는 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견진성사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견진성사 준비하면서 견진성사 하시는 분들 견진성사 잘 받으시고 성령의 은총 충만하시길 청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견진 받으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견진 안 받고 그냥 교리하러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요 2장 나눠드렸는데요. 요거는 그 요점 정리한 거 나눠드린 거고요. 요거는 오늘 렉시오 디비나 실습할 성경 구절입니다. 이따 저랑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신앙생활과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건데 좀 잘 못하시죠. 성경 읽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어불성설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이고 하느님 계시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느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느님을 알 수 있죠.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면은, 당신을 알면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의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뵙는 것, 관상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 예수님과 가깝게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신앙의 그 최대의 그 수행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 곁에 있는가, 예수님 얼굴을 뵈는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에서 이러한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성전과 성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12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이고요. 거룩한 전통.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구두로 전해지는 전통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로 기록한 성경. 이 성전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므로 해서 우리 하느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죠. 성전은 거룩한 전통인데 예를 들면은 성모 공경이나 성모님 공경, 성경이 있기도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 공경한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연옥결이나 또 교계제도나 교황님, 베드로 사도 일대 교황님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칠성사, 이런 것들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체성사, 성체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현존하심을 믿어왔습니다. 성체성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현존하시죠. 우리 성체성사 안에 당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몸과 피를 우리에게 매 미사의 성찬례를 통해서 성체성사의 신비이죠. 우리에게 당신을 또 내어주시잖아요. 사랑을.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 성경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성체성사는 행해졌죠. 성경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체성사 거행하는 게 더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성사에 우리가 올바로 참여하는 것, 성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체성사에 참으로 그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령하는 어떤 그 자세,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죠. 성체성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행위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일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느님 어디 가서 찾습니까?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성체 신비 안에 다 담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예식보다 더 중요한 예식은 없죠. 우리는 이 성찬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당신을 다 드러내 주셨고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에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미사에 무죄한 깨끗한 티 없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분과 일치하려는 갈망으로 미사 참여하는 것, 성체성사 배령하는, 이게 첫 번째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현존 방식이죠.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성체성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성체성사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 안에 온전히 현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체와 말씀 안에 온전히 당신을 담고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성체와 말씀. 성체는 아까 얘기한 거룩한 전통 성체성사, 말씀은 성경. 예수님을 알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성전과 성경. 성전의 대표적인 것 성체성사, 그 다음에 성경.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는 성체 성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강조했고, 개신교회는 성체 성사보다는 성경 말씀에 비중을 더 많이 뒀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 성사에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성체성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체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읽죠. 예. 성경을 읽고 그 묵상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이상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고 우리 삶 안에 깊이 뿌리내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고 힘이 없고 무디고 녹슨 쌍날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말씀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 말씀을 두꺼운 책장 속에 깊이 처박아 놓고 먼지가 가득 쌓이도록 해놓고 계속 그렇게 있는다고 한다면은 참된 신앙생활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내신 창조주 하느님과 구세주 예수님께 대한 성경을 구석에다가 다른 책이랑 똑같이 껴놓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다, 이건 불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 책이 좀 이렇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외간 베네딕토 수사님께서 렉시오 디비나 2권짜리 책을 썼어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면은 렉시오 디비나, 예.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1, 2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예. 저랑 같이 하시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느님 말씀이 우리 온 마음을 차지하도록 해야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자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24시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간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유식한 사람이나 성경학자의 그 몫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게으름이나 나태로 성경을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구석에 방치해 놓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루카복음에 의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님께로 모아졌다. 그때 주님께서는 천천히 군중을 둘러보신 후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셨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 옛날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는 지금 여기로 가져오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옛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로 끊임없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현재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인격화죠.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힘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거나 그냥 다른 책 읽는 것처럼 읽는다고 한다면은
그냥 문자지요.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때 하느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방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인데, 고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 고대 때부터 수도승들이 사막에서 하느님 말씀을 되뇌이는 여러 가지 단순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교우들한테 좀 전해주고자 이렇게 책을 쓰신 거죠. 예, 신님이.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현재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의 이 교육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체와 말씀, 성체등은 항상 켜져 있는데 말씀등은 안 켜져서 오늘 초를 2개를 켰어요. 말씀등을. 여기에 실습할 때 그렇게 하라고 시부님이 팁을 주셨어. 성체등, 하나님 현존하시고, 성체 감시대,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말씀등 초.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온전히 현존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톨릭 교회의 그 전통적인 방법을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하나 더 키시죠. 예.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라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는 고대 수도승들의 수행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라틴말로 렉시오는 읽다, 디비나는 신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한국말로는 거룩한 독서, 혹은 성스러운 독서, 성경 독서, 성령에 의한 독서라는 말로 성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한국말로 하면은 성독, 거룩한 독서, 성스러운 독서, 성경 독서, 성령에 의한 독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독이라고 렉시오 디비나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단순한 영적 독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 독서는 성경 이외에 여러 신앙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이지만은, 성독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읽기와는 멀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독서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성경을 설명하는 책을 읽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이 다른 영적 서적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성경과 성경 묵상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와 성경 독서의 차이, 거기 제가 좀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독서는. 시작. 네, 그래서 성경 독서는 귀고 이세라는 분은 중세 시대의 카르투시오 수도의 수도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고대 때부터 이렇게 수도승들 안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렉시오 디비나를 한번 그 중세 시대 때 이분이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는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를 처음으로 이제 독서, 거기 나온 것처럼 독서,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관상, 이렇게 4단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성경 독서라고 한다면은 이 4단계 중에서 첫 단계만 얘기하는 거다. 하지만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예. 그래서 단순히 그 성경 독서라고 하기에는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신학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또 소설책 읽듯이 세속적인 독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요, 렉시오 디비나는 단순하고 굉장히 그 열린 마음으로, 정감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천천히 읽고 맛들임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관상적인 일치, 하느님과의 관상적인 일치는 하느님 뵙는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뵙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단순하고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자신의 전 존재로 하느님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들으며 그분의 현존 안에 깊이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만나는 것이죠. 중세의 그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 이외의 그 다양한 영적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영성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지만은, 성경은 결코 다양한 묵상 자료 중에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하느님 말씀 자체이시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는 성경에 관련된 책, 성경을 설명하는 책, 다른 영성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성경 안 읽고.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경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르티니 추기경님,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경학자 추기경님이셨어요. 마르티니 추기경님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시작. 같이 맞춰서 읽어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체 성사가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부족함이 있죠. 성경을 읽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반추하고 내면화시키고 현재화시키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동감 있게 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느님은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다독여 주시기도 하지만은 꾸짖어 주시기도 하고 채근하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씀 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맛들임으로써 하느님 말씀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렉시오 디비나 수행은, 렉시오 디비나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이제 그런 수행을 40분 강의하고 40분 렉시오 디비나, 우리 각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귀고 2세 그 수사님은 독서,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관상, 이렇게 4단계를 얘기하셨죠. 하느님께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합니다. 그게 읽는 거는 첫 단계, 묵상하는 건 2번째 단계, 2번째 사다리. 3번째 사다리는 기도, 4번째 사다리는 관상,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귀고 2세 이렇게 한 몇 장, 10장짜리 이렇게 책인데요. 읽어보면은 독서와 묵상은 굉장히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독서와 묵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하고 묵상할 때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의지를 갖고 집중하고 능동의 단계죠. 능동의 단계. 능동의 단계라는 건 인간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고 관상의 단계로 올라가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수동의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동의 단계. 우리가 힘쓰고 용쓰는 어떤 그런 단계를 넘어가면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간의 힘으로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독서, 그 다음에 묵상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고, 그 방법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도하고 관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갖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렇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오늘 좀 연습할 텐데 몇 가지 원칙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수행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죠. 1 읽어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네,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을 지녀라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여타의 그 독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문구에 대한 분석, 비판, 추론, 상상, 이거보다는 그저 듣고 읽고 단순하고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탁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수한 마음 안에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진복팔단에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망의 마음으로, 믿음, 희망,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가야 된다.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성독에 임해야 된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라입니다. 적합한 자료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가 영적 독서라고 한다면은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적 독서 목록이 있어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읽어야 될 영적 독서, 2학년 때 읽어야 될 영적 독서, 우리 분도 형제님 아시겠지만 3학년 때 읽어야 될 거, 4학년 때 읽어야 될 거 쭉 이렇게 리스트를 나눠줘요. 하지만 그 영적 독서가 가장 뭐 이렇게 우리가 레포트 쓰고 뭐 이렇게 내야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경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교회 문헌이죠. 교회 문헌. 교황님 말씀, 회칙, 그리고 교회 문헌. 첫 번째가 성경, 영적 독서의 그 순위는 성경. 두 번째는 교회의 문헌, 뭐 찬미 받으소서, 복음의 기쁨 이런 교황님 문헌들이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인전. 성인 성녀들 가톨릭 교회에서 아우스틴 성인의 고백록이라든지, 이름 없는 순례자라든지, 갈멜의 산길이라든지, 영혼의 성이라든지, 아빌라이 데데레 성녀의 어떤 책이라든지, 십자가의 성녀의 책이라든지, 이냐시오 성인의 로열라의 이냐시오의 영적 그 자서전이라든지, 아빌라이 데데레 천주 자비의 글이라든지, 그 성인 성녀들이 쓰신 글들이 있어요. 그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오는 그 영적 독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인준한 영적 독서를 접할 때에도 이 교회에서 너무나 요즘에는 그 무분별하게 그냥 그 교회의 권위의 어떤 그거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들은 이상한 대로 이렇게 자꾸만 신앙이 삐뚤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 두 번째는 교회 문헌. 어디 썼어요? 세 번째는 성인전. 아우스팅 성인, 카톨릭 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성인들이 많으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죠. 그 성인 성녀들이 쓰신 책들. 제가 지난 학기에 서강대학교에서 그 예수의 총장 신부님 되셨는데, 그 신부님이 그 영성의 역사를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제가 좀 몇 번 다녔어요. 한 10번 정도 했는데, 뭐 이제 그 아빌라이 데데레아 성녀의 책이라든지, 십자가의 성녀안의 책이라든지, 뭐 요 근래에는 이제 마더 데레사 성녀의 책이라든지, 뭐 샤를 가르댕 신부님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을 좀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걸 접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성경. 성경을 안 읽고 다른 거 다 많이 읽어봤자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라는 것은 그 뭐 성경 외에 그 중요한 영적 독서 같은 것도 할 수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다. 세 번째는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보해 드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고요한 시간하고 장소가 확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스마트폰 끄세요,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텔레비 밖에 나가면 시끄럽잖아요. 뉴스. 렉쇼 TV나 하려면은 고대 수도승들이 사막에서 침묵과 고요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하느님 만나는 사막이라고 생각하셔요. 렉쇼 TV나 할 때 시끄럽고 번잡한 시간과 장소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하느님 말씀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침묵하고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전 존재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존재로 읽어야 된다는 건 눈으로 글을 읽고, 입으로 작게 소리내어서 읽고, 내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내 귀로 듣고, 온 존재로, 온 몸을 이용해서, 온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느님의 그 심오한 신비를
우리가 더욱 잘 깨닫게 된다. 다른 소설책 읽듯이, 뭔 책 읽듯이 그냥 쭉 읽어가고 넘어가버리면, 하느님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들 영혼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은 다 뿌려집니다. 다 뿌려집니다. 동등하게. 하느님께서 누구는 뿌려주고 누구는 안 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뿌려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어떤 밭에 떨어진 건 60배, 길바닥에 떨어진 건 뭐가 잡아먹고요?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진 거는 햇빛에 타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밭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온 존재로 하느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나에게 뿌려지는 씨앗을 내가 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새가 날라와서 쪼아 먹게끔 계속 방치하는가? 그게 전 존재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주어진 본문에, 오늘 주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느님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선정한 것은 어떤 피정 들어가더니 첫날 이 묵상을 꼭 시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정 많이 해봤잖아요, 신부들이. 그래서 139편을 항상 피정 들어가면은 묵상을 이렇게 첫 그 구절로 이렇게 던져주는 구절이에요. 오늘 이걸 깊이 이렇게 한번 되새기면서 하느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시간을 한번 분투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온 몸으로 집중하는 것.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는 다른 일체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느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이 성령께 도움을 청하라. 하느님 말씀의 심오한 뜻을 밝혀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대 주기를 우리가 엊그저께 지냈는데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느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그분께서 빛을 주셔야지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열심히 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렉시오 디비나 할 때 성령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당신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수행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7번째, 항구하라입니다. 항구하라. 렉시오 디비나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무슨 금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렉시오 디비나는 서서히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열리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은총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느님, 나한테 은총 왜 안 주시지? 하느님 은총 똑같이 다 어마어마하게 내려주시죠. 내가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 하느님께, 그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주시지만은. 그래서 그 항구하라라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 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뭐가 갑자기 뻥 터지고 뭐가 빛이 나고 뭐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관 요셉 수도원 가서 우리 원장 수사님 프란치스코 이수철 수사님 만나가지고 렉시오 디비나 견진교리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체험이 없어가지고 교우들한테 뭘 전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그랬더니 저도 어렵습니다. 평생 40년 동안 렉시오 디비나 하신 분인데 렉시오 디비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말씀에 좀 맞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우리 충분히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구함과 꾸준함이 필요해요. 육체를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식사하듯이 영혼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과 끊임없이 친교를 가지지 못한다면은 결코 하느님의 참된 자녀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당에서, 교회에서 여러 사도직 활동들 한다고는 하지만은 말씀과 친교를 가지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사도직 활동 또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도직 활동은 힘이 빠지는, 임기 끝나면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억지로 하는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활동이 될 수밖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친교가 없으면, 하느님과 친교가 없으면, 은총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이거 노예도 아니고. 그죠? 활동과 관상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돼야지 들숨, 날숨, 심장이 이렇게 고동치는 것처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심장의 들숨, 날숨, 이 신앙의 어떤 균형이죠. 하느님 사랑, 렉시오 디비나, 사도직 활동, 이웃 사랑, 봉사 활동. 들숨만 쑥 들어가고 날숨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들숨, 날숨, 이게 돼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고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활동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때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 위험한지 성인 성녀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느님 사랑, 일치, 렉시오 디비나, 성체 성사 깊이, 이거 없이 활동으로 그냥 내몰릴 때 이 신앙은 독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해야 되겠죠. 봉사활동 필요하니까. 근데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봉사활동 안 하고 또 하느님 말씀만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균형이 안 잡힌 거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신앙의 두 축이에요. 그게 하나가 안 될 때는 신앙의 충만함과 기쁨이 사라져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이웃사랑의 영역은 아니에요. 지금 하느님 사랑, 하느님하고 일치하고 그 안에 힘을 받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는 어떤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모 닷꽃 논하벳, 네모 닷꽃 논하벳.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결코 남에게 줄 수 없다. 내가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가지지 않고 있는데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전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남에게 전해줄 수 없다. 네모 닷꽃 논하벳. 라틴어 유명한 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나 반응을 기대하기보다는 무미건조함이 있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 맛을 느낄 수 있고, 톡 쏘는 사이다가 아니고 은은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녹차 하나, 유기농 식품 맛은 없지만은 건강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렉시오 디비나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벌써 많이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5분 정도 쉬시고 9시까지 우리 렉시오 디비나 연습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거 공동으로 이렇게 할 때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좀 불을 끄라고 이렇게 여기 좀 안내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좀 준비해야 되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 몸을 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몸을 렉시오 디비나 할 때는 성경 렉시오 디비나 할 때 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은 총무님 음악 좀 꺼주시겠어요? 네. 자세를 굉장히 여기 또 책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행 방법이 있긴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예. 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불교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제 스님 한 분 친구가 있는데 별 가부자, 반 가부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시야 두는 방법, 좌선할 때 하는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수사님이 불교 좀 이렇게 자세도 좀 인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세는 일단은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호흡이 깊지 못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시는 거를 좀 일단은 허리를 피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가부좌 트실 수 있는 분들은 가부좌 트세요. 거기. 근데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은 힘드니까 엉덩이 뒤로 쫙 빼고 등이 좀 이렇게 앞으로 배 쪽으로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좀 하고 턱은 좀 당기고요. 턱은 당기고 머리는 저 위에 천장이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턱은 좀 당기고요. 눈은 살짝 이렇게 감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들숨 한번 해봅시다. 들숨 시작. 날숨 들숨 이 호흡에 대해서는 교회 문헌에도 이렇게 공식 문헌에 나오는 건 없지만은 옛날 교부들 문헌에는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안정되면은 몸이 바르게 되면은 마음도 바르게 된다는 게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는 웬만하면은 허리를 쫙 펴고 턱을 좀 당기고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호흡이 흔들리면은 마음도 이렇게 동요가 되고요.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명상으로. 렉시오 디비나 하실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시고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이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배로 이렇게 제가 요새 조금 이제 몸이 호흡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힘든데 의사 선생님 만났었는데요. 사람이 이게 여기가 호흡이 6리터가 들어간대요. 보통 풀로 들어가면 공기가 양폐. 근데 보통 사람들이 6리터가 들어가는데 500ml밖에 안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헉헉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만 헉헉대고 500ml면은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 6분의 1도 아니죠. 12분의 1만 숨을 들어가시고 내쉰다는 거예요. 근데 풀로 들어가면은요, 이게 6리터가 들어간대요. 그만큼 이게 안 뚫려 있는 거예요, 호흡이. 현대인들이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헉헉대면서 이렇게 계속 일상생활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는 근데 이 호흡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6리터를 우리가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은 호흡이 좀 이럴 때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기도를 좀 열심히 하세요, 신부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호흡을 좀 깊게 이렇게 하고, 예. 호흡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뚫리더라고요. 예, 예. 배로 복식 호흡으로 그 의사 선생님, 그 호흡기 선생님은 1분에 들숨 날숨 한 2번 정도만 해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들이마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그 조금 이제 그 호흡법이라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부님이 인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 뭐 이렇게 한쪽 코를 이렇게 막고 털 잡고는 내쉬고 이런 것도 좀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예. 호흡을 길게 하는 것만, 심호흡하는 것만 조금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고대 그 교부들, 그리스도교 교부들 중에서 동방 교부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 터키 쪽에서 수도승들의 어떤 좋은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필로칼리아라는 그 영적 독서가 있습니다. 필로칼리아라는 영적 독서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 예,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 필로칼리아. 예. 필로소피아가 뭡니까? 철학이잖아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필로소피아. 필로칼리아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 예. 필로소피아가 예, 영어로 철학이잖아요. 철학.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다. 예. 필로칼리아라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교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호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은 몸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고 몸의 온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요새 의학적으로도 제가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호흡이 짧으면은요, 이 혈관 안에 산소가 늘 부족하대요. 근데 혈관 안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산소가 이렇게 산화된대요. 산소가 부족하면. 그럼 빨리 노화된대요. 예.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마시고 좀 길게 참는 거예요. 바로 내쉬지 말고. 근데 이게 자세가 잘 돼야지 호흡이 이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방에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따라 들이마시는 공기를, 기도에 따라, 기도, 식도가 아니고 기도에 따라 들이마시는 공기를 모두 심장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대로 있으십시오. 이거 필로칼리아의 고대 수도승이 얘기한 거예요. 심장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기도를 읊으십시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필로칼리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그 유명한 영적 독서 중에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영적 독서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쪽에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다목적실에 가시면은 이름 없는 순례자 책 엄청 꽂혀 있어요. 예,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들숨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들숨에, 날숨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 예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호칭 기도죠.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 이 정도 가르침은 있어요. 호흡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안소니 드멜로라는 예수의 신부님은 숨을 들이쉴 때 하느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들어옴을 의식하고, 하느님 성령께서 들숨을 할 때 쑥 내 안에 들어오신다, 끝까지 들어오신다 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숨을 내쉴 때 자신의 온갖 두려움, 부정적인 느낌들을 내뱉는다고 상상하면서 호흡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성령,
사랑, 기쁨, 평화, 성령의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에게 쭉 들어온다고 이렇게 느끼고, 내쉴 때는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인 나만의 어떤 그 힘든 부분, 두려움, 수치심, 폭력성, 분노, 병고 이런 것까지 쭉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들쑥날쑥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른 자세와 느린 심호흡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렉시오 디비나 하실 때는. 두 번째, 하느님 현존을 의식해야 됩니다. 현존을 의식하는,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죠. 하느님의 현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성경 독서와 묵상하시기 전에 하느님 현존을 깊이 의식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손 잡고 계시다라고 느껴야 돼요. 하느님께서 손 이렇게 좁으세요. 옆으로 하느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주신다라고 느껴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계신다라고 느끼세요. 하느님 현존의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독서와 성경 묵상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열매를 맺게끔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독서 묵상 전에 청원기도 성령님 오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저의 마음에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을 좀 이렇게 하나 좀 더 꺼주시고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제대만 좀 불을 켜는데 성경 말씀은 이제 희미하게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요. 앞에다 이렇게 요거 그리고 성경 말씀 제가 프린트해서 드렸지만은 다음부터 오실 때는 가져오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책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이거 말씀을 이렇게 종이 안에 띡 해가지고 하면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 매일 미사책 맨날 들고 다녔고 이게 무감각하긴 한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거 프린트해서 드리는 건데 성경책을 좀 가져오셔서 신구약 성경 있는 거 가져오셔가지고 하면은 좋고 어르신들 무거우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 몇 장 해놓을 거니까요. 이거 보시고 그냥 하시고요. 그래서 자세부터 좀 이렇게 해보시고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합시다. 호흡을 깊게 쉬시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현존의식 당신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3번 읽을 건데요. 한 번 읽고 한 3분 정도 묵상하고요. 또 한 번 읽고 3분 정도 묵상하고 마지막 한 번은 세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3번 읽고 20분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 끝날 때마다 첫 번째 3분 묵상, 두 번째 3분 묵상, 세 번째 20분 묵상 끝날 때마다 제가 종을 땅 하고 이렇게 울려드릴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신망의 안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요 계속 자연스럽게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고 소가 여물을 씹는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을 씹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영양분으로 쑥 들어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말씀 읽어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조금 더 빨리 읽어주셔도 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 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3분 묵상 해봅시다.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보살피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애워사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이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의를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삼분 묵상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15분만 이렇게 묵상해 봅시다.
자세를 좀 푸시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잠시 바칩시다. 큰 성호를 긋고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침묵 중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제대의 큰 절을 이렇게 드리고 깊은 절을 봉헌하고 묵상 중에 간직한 말씀 이렇게 간직하면서 침묵 중에 되뇌이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제대의 큰 절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조용히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